이번에는 잠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글로벌 패밀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혜문 목사님께서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시고 싶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패밀리 교회 권혜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특별히 감사 절기에서 감사는, 제가 고백하는 감사는 애통하는 자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팔복 중에 5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가의 달방에서 박보영 목사님 뵀습니다. 역적으로 다루시는 따뜻한 위로가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고, 내가 다 큰 어른인데 눈물이 쫙 떨어지게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이 품어주시는 위로가 기쁨과 감사, 눈물로 고백되기를 가지고 소원합니다. 사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라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동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시는 마음입니다. 눈물 범벅되고 콧물 범벅되고 콧물 먹어도 되고 마스카라가 번져서 팬도분처럼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애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잔잔하고 평안한 위로의 말씀, 이제까지 우리를 삶을 돌봐주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확한 때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받은 것,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될 수 있는 추수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파하는 만큼 간증으로 펼쳐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겪는 그 삶의 이야기들, 간증을 저처럼 간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이야기 못하기를 누군가에게 풀어놓았을 때 위로를 들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아닙니다.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얘야, 내도 괜찮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이름을 기억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크리스천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또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너의 이름을 기억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감사로, 소망으로, 꿈으로, 희망으로 소망, 그렇게 펼쳐나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는 소망의 힘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힘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갖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파도 살지만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힘을 지니십시오.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럼 헤쳐나갈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힘들다가 지체를 기댈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 박보영 목사님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찾아가서 제 삶의 이야기 본따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를 지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해주시는 위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꼭 일을 하십니다. 연장자이든 아랫사람이든 특별히 김영선 목사님, 권승훈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그것을 털어놓고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후사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결핍의 장소고 혼란의 장소고 아까 연극을 보니까 다 그런 그런 장소, 시끄러운 소음이 있고 독충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 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아픈 삶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감사하고 서로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는 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사도 바울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절히 배웠습니다. 저는 29살에 목사가 되었어요. 처음 개척한 글로벌 헤밀리 교회가 18년이 지나서도 변함없는 저의 부르심 목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8년 세월 동안 저는 수도 없이 넘어진 목회자입니다. 미자리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해서 18년 세월 동안 미자리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현실 속에서 하는 목회자입니다. 애통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목회자입니다.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 교회를 3번이나 옮겼어요. 첫 번째 장소에서는 세아복지기관이라는 장소에 있었죠. 거기서 이 땅에 나그네된 외국인 유학자들 다문화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매주에 50명의 그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집사람과 저는 그들에게 밥을 주고 50인분의 밥을 지어보셨어요. 정말 많이 노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이삿짐을 알려주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글을 가르쳐주고 네가 뭔데 한국 사람이 네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왜 외국 사람 편이야 이 XX야 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역사적인 소리. 폭행당한 우리 외국인들 편들다가 맞기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들을 기계차를 인단시키고 그리고 기한이 돼서 되돌려보내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게 불법 체류. 기간을 늘려주면 그들은 정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더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사회적 체류들을 만들어서 파송보호소에 붙잡혀가면 새끼들이 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향으로 잘 가서 제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친근하고 사람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조합 만들어서 그들의 인권과 인권을 보호해줘요.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누가 합니까?
그들이 기계처럼 노동력으로 살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침묵 시위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는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그들 기숙사로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토론도 했어요. 저희 아이가 2살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저기 분주한 노량에 돌볼 수 없어서 장의자 맞은편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를 재우고 분주하게 사역하면 우리 아이는 울지 않는 아이였어요. 근데 막 울면서 부모를 찾는 거예요. 집사람 식당으로 저는 다른 곳을 사역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장의자에서 자랐어요. 부천명 장의자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17살이 되었어요. 그때 교회에 헌금 수입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급식비도 낼 수 없고 중학교 입학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학원도 보낼 수 없었고 그저 아이가 그냥 혼자 잘 학교 오고 따라가게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아빠로서 참 무능한 목회자였어요. 이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목회를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지만 정작 내 가족을 내가 돌볼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2010년도 어느 날 저희 교회는 무상으로 인도하고 있는 복지관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구청장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희 교회 찾아와서 왜 공공기관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교회를 나갔어요. 사실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예배를 나중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희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가 30명 되는 외국인들과 함께 2번째 장소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2번째 장소에서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들었어요. 외국인들에게 헌금을 말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다문화 아동 지원센터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떠나가기도 하고 한두 번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어렵게 나온 결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단단하게 함께 목양기를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키우는 외국인들, 정말 형제같이 피를 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보내기 싫던지 꽉 안아주는 스쳐물었던 적이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줄어드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 마음이 정말 슬픈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비플럼이라는 방글라데시 외국인들이 공국으로 돌아가는 날 음식을 장만한 비용을 주면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해먹어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파티를 열고 그리고 환송해드리는 그런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그가 금으로 된 팔찌를 저희 집사람 아내에게 선물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 중국 그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까? 내가 전한 예수님과 이 자그마한 사람을 기억할까? 이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떠올려 간증하는 그 소리를 기억이나 해줄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30명에 대한 교인이 3명으로 죽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어요. 월세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마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도 물었어요. 제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요? 10년 동안 정말 광야를 지나온 것 같은데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입히는 건 알겠는데 이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는 큰 금이 없어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 저도 10월에서 나오는 이 찬양 소리가 찬양하고 싶고 거룩한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싶고 정말 김영선 목사님처럼 훌륭하고 너무 존경하는 우리 후배님이신데 같이 연대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돌봐야 되고 제 자녀도 돌보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다윗의 시잖아요. 그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되게 하는 날이 내 하나님이 어디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그게 가슴에 탁 막히더라고요. 4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 성인에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저는 참 많이 아파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몸도 안 좋았어요. 담낭에 돌이 있어서 2년 후에 담낭 전체 수술을 했는데 그때 몸에 있는 돌을 꺼내보니까 별 모양. 갑자기 아프다. 저희 복지관에서 쫓겨나올 때 노고를 줬어요. 카피를 했죠. 상처는 결국 스카 인투 더 스타. 스카. 그 C자를 한 글자만 T로 바꾸는 스타. 상처가.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상처가 아닌 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제 자랑으로 들어주지 않고 소망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린 것이 제 자랑으로 좀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감당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를 돌보십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제 자녀의 일, 장의자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진화교육을 따로 시키지도 않고 서툰 영어로 설교하거나 아니면 잘 소통되지 않으면 짤막한 설교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 부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고 전해주는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속으로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저희 아이는 인천대 영대 중학교에 영희정원에서 교수들과 벌써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과학부 기술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국제부에 장학생으로 전혀 학비가 없어요. 창생을 잡았어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애통할 때,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릴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 꿈을 위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꼭 넣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진실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세 번째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난 분당 만나게 분명사무소의 소식을 알고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믿음을 처음 가진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수지만 정말 하얀 종이에 그 지난의 이야기들을 다시 써가는 그런 마음이고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애통할 때 주님의 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감사가 정말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밤새지도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때, 내 애통하는 마음들을 풀어놓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통해서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시켰으니 이고 나를 위해서 빛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만 그 비를 막고 있는 그 여린 화분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쓰여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사가 진실된 영혼입니다. 서정윤 시인이더라. 나는 우표처럼 그들에게 쓰여지고 버려지고 싶다. 광야를 걷는 이야기가 없으면 위로받을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상처가 별이 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151편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151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편 151편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의 행위에 있지 않고 감사한 삶에 있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언되고 증거되어야 돼. 애통함 속에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본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언하는 믿음은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것은 정말 사랑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싫으면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 따라 성경 따라 지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좋은 시절이나 나쁜 시절이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랑으로 피를 공급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멈추면 내가 죽는 것이다. 애통할지라도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품는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